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강의를 듣는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신 분들만 모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고, 네, 사실 여러분들 그때 뵀을 때도 참 뜨겁게 찬양하시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또 수요일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귀한 강의를 또 듣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접하면서 정말 이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구나, 열정 있는 교회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목사님이랑 또 말씀 나누가면서 저도 오히려 되게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 저도 지금 어쨌든 저희 교회를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수요일날 이렇게 뭘 할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네. 근데 새롭게 저도 이제 도전을 받아서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한번 잘 상의를 해가지고 수요일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저희가 오늘 기독교 세계관을 1시간 안에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특히 세계관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요즘은 세계관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를 떠올리는지 아십니까? 막 마블 세계관 이런 거 떠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그 자체의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그 자체의 우주가 있고요. 그 자체의 세계를 구축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서사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요즘은 문화적으로도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PPT를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가 오늘 강의 주제가 기독교 세계관 탑재학입니다. 네, 좀 공격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네, 좀 거리가 있나요? 네, 예, 됐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슬라이드로 보시면 세계라고 하는 말 있죠. 그리고 관은 무슨 관이죠? 예, 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월드뷰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어떤 관점, 네, 이런 것들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요, 사실은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계속 슬라이드 이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선글라스를 제가 쓰고 나오진 않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선글라스 썼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썼어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 검게 보이겠죠. 그리고 제가 파란색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어려우세요? 네,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안경을 쓰면 그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안경에 여기 들어있는 도수 있죠. 도수나 혹은 안경의 색깔에 의해서 세상이 좀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건데요. 사실 세계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전제는 어떤 거냐면은 세계관에 있어서 첫 번째 전제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고 저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철학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개똥 철학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말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를 보는 관점 자체는 다 가지고 있죠. 자,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자,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세계관이란 자신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 어떻게 다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선글라스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선글라스를 쓰면 그 선글라스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듯이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예를 들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상이 다 뭐로 보이겠습니까? 예, 물질로 보입니다. 네, 나는 무신론적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 당연히 뭐 신이 없는 네, 영적인 것이 결여된 그런 세상으로 보입니다. 제가 점을 여기 한 6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점이 6개 있죠. 네, 제가 여기 화이트보드에다가 좀 더 가깝게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잡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점이 6개 있죠. 보이시나요? 네. 자, 이게 뭐 같아 보이시나요? 보이는 거 한번 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별. 예, 별처럼 보인다. 네. 어떤 별인가요? 아, 다윗의 별. 예,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네. 요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2개가 있으면 뭐로 보이죠? 예,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별입니다. 예, 또 뭐로 보이세요? 그냥 점인데 저게 뭐로 보이냐? 특히 이제 MBTI가 두 번째가 S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거 생각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있으세요. 예, 그냥 저기 점이 6개인데 저게 뭐가 보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제 육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예, 육각형이 보인다 이 이야기도 하시고요. 예, 또 뭐가 보이나요? 네, 뭐 보이는 거 없으세요? 뭐라고요? 아, 예, 그렇죠. 네, 6개의 점입니다. 네, 6개의 점 말고 또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봐보세요. 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게 거북이 등 껍질, 뭐 그렇게 보인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 또 뭐 보이는 거 없으세요? 아, 물의 결정. 예, 맞습니다. 물의 결정도 육각형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육각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4도씨가 되면 육각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그리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런 대답을 하기 시작하세요. 무슨 대답을 하셨냐면은 이게 눈의 결정처럼 보인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네. 무슨 영화가 나온 다음에 그럴까요? 예. 레리코 나온 다음부터 갑자기 이게 눈의 결정으로 보인다는 분도 많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게 여러 가지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그 어떤 대답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 학생이었어요. 저희 학교 학생이 이걸 보더니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게 가운데 중자로 보인대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살짝 그리겠습니다. 너무 진하게 그리면 여러분들 마음으로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근데 이게 가운데 중자로 보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운데 중자로 보였대요. 저는 그 대답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실제입니다. 리얼리티예요. 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점 6개라고 하는 걸 제가 찍었습니다. 이게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점 6개는 동일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뭐가 보인다고 얘기하죠? 예, 가운데 중자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떤 분은 뭐가 보인다 이야기하죠? 예, 육각형, 육각수, 뭐 거북이 등껍질, 예, 레리코. 네, 실제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내가 관심사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실제예요. 예, 리얼리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러한 것입니다. 세계관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에 따라서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전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제는 뭐냐면 세계관은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통제합니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혹시 입체 영화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입체 영화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냥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체 안경을 쓰죠. 예, 3D 안경 같은 거 이렇게 씁니다. 예, 그러고 이제 입체 영화를 보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입체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평소에 하지 않던 약간 이상한 행동을 좀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예, 그죠? 평소에 절대 안 하던 행동이에요. 근데 갑자기 3D 영화를 이제 입체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네, 뭐 이런 걸 하십니다. 해보셨죠? 근데 왜 그걸 하세요? 왜 그걸 하세요? 예,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튀어나와서 보여요. 예,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지면 만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내가 가늠을 해보고 뭐 그러고 싶으니까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행동을 합니다. 세계관은요,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통제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렇게 보면 그 일본인들의 세계관을 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요 한자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단어예요? 네, 이게 이제 뭐 화목하다 할 때 뭐 화 이건데 일본 말로는 이게 와라고 읽습니다. 예, 와인데 이게 일본인들의 세계관을 굉장히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이래요. 근데 왜 일본 사람들한테 이게 중요할까요? 네, 일본은 기본적으로 무슨 나라예요? 예, 섬나라예요, 섬나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혹은 뭐 대륙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옆 사람이랑 싸웠어요. 관계가 안 좋아졌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에이씨, 딴 데로 가버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섬나라는 어때요? 싸웠어. 기분 나빠. 어디 밖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그 세계관 속에 항상 그런 게 있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왜 일본 사람들은 그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네. 3명이 갑니다. 3명이 가서 밥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차려주죠? 3명 다, 예, 따로따로 차려주죠. 네. 김치, 뭐, 국, 밥, 뭐, 이런 거를 3개씩 다 세팅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예, 우리나라 그냥 테이블 하나에 같이 놓고 예전에는 찌개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한 숟가락 다 넣어가지고 네, 우리가 남이가 예, 이러면서 저희는 먹었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세계관을 제일 잘 반영하는 그 말이 있죠. 한국인들의 일본은 와라고 한다면 한국인은 뭐예요? 그죠? 정. 예,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쓸 줄 아는데 재밌으라고 한번. 네. 그 초코파이에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정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정,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 사람도 그렇고 일본 사람도 그렇고 행동이 좀 다르죠. 행동이 달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우리는 또 굉장히 오지랖도 많이 부리기도 하고, 서로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거 좋아하고, 예, 공동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세계관은 3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관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계관은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통제해요. 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할까요? 당연히 예, 우리가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세계관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제하거든요.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세계관?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어떻게 좀 정리하고 이 1시간 만에 짧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 전통적으로 많이 설명을 했던 그런 3가지 중요한 틀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3가지 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맞아요. 뭐 맞고 되게 굉장히 좋은 틀이긴 하지만
한 시간에 다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도 막 많이 찾아봐야 돼요. 많이 찾아보고 뭐 그래야 되는데, 저는 오늘 딱 한 구절만 가지고 함께 이제 성경의 세계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저희가 함께 읽었던 구절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딱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우리가 아까 방금 이제 3D 안경 이야기 잠깐 했죠. 네, 근데 저는 3D 안경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께 3H 안경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안경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인데 3H 안경입니다. 참고로 이 안경 요 얘기는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개발한 겁니다. 진짜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오늘 기독교 세계관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자, 일단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첫 번째 H, H가 3개 나와요. 자, 첫 번째 H를 설명하기 전에 이 첫 번째 H가 우리가 필요한데, 이 첫 번째 H가 뭐를 설명을 해주느냐, 이 세계의 근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세계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인간이 어디서 왔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H, 무슨 H죠? from,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는 이 구절 있잖아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from him입니다. from him. 만물이 from him,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즉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진화론이다, 창조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네,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요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도 증명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창조과학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해요. 물론 저도 굉장히 좋고 의미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인가요? 아니면 신학책인가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성경이 과학책일까요? 신학책일까요? 성경은요, 신학책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거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구절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뭐였냐? 네, 자, 여러분 요거에 보시면 이게 이집트의 신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네,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죠. 이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창세기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데리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이집트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쓰면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일단 요거부터 깨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깨는 거예요. 자, 그럼 이집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뭐냐? 이거 좀 잘 안 보이시죠? 뭔지 잘 모르시겠죠? 네, 조금 더 그다음 슬라이드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늘의 신이 있어요. 하늘의 신의 이름은 누트입니다. 이게 하늘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공기의 신이 있어요. 공기의 신이 슈입니다. 그래서 그 슈가 이 하늘의 신을 떠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의 신이 있습니다. 땅의 신의 이름은 뭐죠? 갭. 이렇게 하늘의 신이 있고 공기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그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요 이 자연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신이고 별이 신이고 공기가 신이고 바다가 신이고 땅이 다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뭐라고요? 저 하늘, 야 니네들이 누트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 하늘, 그거 내가 만들었어. 공기 내가 만들었어. 바다, 땅 내가 만들었어. 그건 창조물이야. 그거 피조물이야. 내가 창조주고 내가 참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받았던 이 이집트의 잘못된 세계관으로부터 하나님이 완전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창조론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세계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전제 뭐였죠? 세계관은 그 사람의 뭐를? 삶과 행동을 통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창조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짝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 통계를 지금 보실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통계는 무슨 통계냐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한 해에 낙태가 되는 아이의 수를 통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통계도 나오고 당연히 우리나라 통계도 나오겠죠.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출생아가 400만 명인데 낙태가 120만 명이에요. 퍼센트가 29% 됩니다. 엄청 높죠. 그리고 중국은 굉장히 높습니다. 37.4%. 중국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낙태율이 되게 높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2010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낙태율이 얼마나 됐냐면은 그때 출생아가 47만 명 정도였는데 낙태가 16만 명입니다. 38.9%예요. 이것도 꽤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2005년이에요. 이때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43만 명이 출생을 했는데 낙태가 34만 건의 낙태가 있었습니다. 78%의 낙태 퍼센트를 기록했어요. 물론 이제 이때 이후로 굉장히 낙태율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심했던 해인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의 필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세계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계관의 문제. 즉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왔다. 이걸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거에서 끝나면 사실은 이건 우리 진정한 세계관이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관은 실제로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근원, 생명,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함부로 낙태할 수 있을까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함부로 우리가 좌지우지합니까?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이렇게 믿는데, 자, 그런데 이게 낙태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세계관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저런 세계관이에요. 다른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세계관과
이 행동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세계관은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통제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도 OECD 회원국 항상 최고입니다. 매해 최고예요. 매해 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생명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근원이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기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자연을 바라보고 하는 이 모든 관점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H예요. 첫 번째 H는 무슨 H죠? 예, from him.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H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H로 넘어갈 때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좋아, 세상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치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잖아. 이 세상은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굴러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꽤 중요한 세계관 질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질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이름을 저희는 이신론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신론. 이신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가 이성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 디이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시도가 일어나느냐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외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또 받아들이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비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신론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무관심한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이 세상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시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신론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은 이 세계는 마치 이 시계공이 만든 시계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저기 뒤에 보시면 지금 시계가 있습니다. 네, 정말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세요? 네, 저기 뒤에 시계가 있습니다. 네, 자, 저 시계를 누가 만들었나요? 우연히 자동으로 저게 생겼나요? 진화됐나요? 아니죠. 누군가 만들었죠. 예. 그런데 지금 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계속해서 저거 조작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 시계 자체 안에 있는 이런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나요? 그죠? 시계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만든 이후에는 시계 자체의 법칙에 의해서 굴러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믿죠. 그러니까 저거 시계를 만든 사람이 아직도 저 시계를 붙잡고 1초 1초 넘기고 있지 않아요. 저 시계는 그렇게 굴러갑니다. 이 세계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신론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 만드셨을 수 있어. 뭔가 전능하신 신이 만들었을 수 있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믿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기적과 이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주로 말미암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through him으로 나옵니다. 예.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만물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세계는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세계는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다고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알아서 그냥 자연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요.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요. 세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세계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동상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동상은 어떤 동상이냐면은 제목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동상입니다. 네. 이 동상이 어디 있냐면은 스웨덴에 가면은 마일스 가든이라고 하는 조각 공원이 있어요. 이 칼 마일스 그리고 올가 마일스라고 하는 두 명의 부부가 조각 공원을 만든 건데, 저기 있는 저 작품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일까요?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위에.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조각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반 은총 가운데 모든 사람들 다 붙들고 계시고요. 이 모든 세계를 다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한다는데 왜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왜 우리가 봤을 때 불합리한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기도 해요. 네. 저도 좀 그런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굉장히 크게 배운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예전에 그게 해로 2004년입니다. 한 20년 전 일이어서 여러분들 지금 다들 젊어 보이시거든요. 네, 그때를 겪어보셨나요? 2004년? 죄송합니다. 네,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 해일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2004년 12월에 있었는데 그때 진짜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아니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냥 허락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요.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한번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번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이분이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 그리고 특히 아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아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그 인도네시아가 은근히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네, 이슬람권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무슬림들 중에서도 이 아체 지역은요 가장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당시 지금도 종교 경찰이 있답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래요. 근데 그 선교사님 어떤 분이세요? 그 지역에서 오신 거예요.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해주시느냐면은 자기가 지금 사역하는 아체 지역이 외부인들이 들어가고 뭐 복음을 전도하고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래요.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됐답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예, 이때 해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때 전 세계에서 이 지역을, 이 인도네시아와 또 특히 아체 지역에도 피해를 많이 입어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왔대요. 이러면서 복음도 같이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때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와, 이게 진짜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 인간이 함부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그와 비슷한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네, 지금 보면 이게 불이죠. 네, 여기 캠프파이어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했던 게 1999년입니다. 네, 1999년에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갈 때 저희 1년 선배 형님이 저를 이제 그 교회로 같이 사역하자고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학교에 뭐 교수로도 있고 뭐 강의도 하고 다니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 사실 저는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재미없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강의하는 거가 제 적성에는 잘 안 맞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불꽃놀이, 캠프파이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정말 잘합니다. 예, 실제로 잘해요. 그래서 이 폭죽 같은 거 있죠? 예, 폭죽도 이게 터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드라마처럼 구성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터트리는 순서도 있고, 이게 진짜 사람들이 진짜 깜빡 넘어갈 수 있게 캠프파이어를 준비하고 하는 거 제가 되게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잘하니까 그 저희 선배 형이 저한테, 그 형은 이제 초등부를 맡으셨고요, 저는 고등부를 맡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초등부 이제 성경학교를 할 때 이제 캠프파이어를 저한테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캠프파이어 진행하는 것을 좀 이제 해주시고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어디서 했냐면은 교회 그 뒷마당에 있는 주차장에서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하고 그러던 거여서 멀리 안 가고, 그래서 이제 교회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요. 네,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운데다가 이제 나무를 쌓는 거예요. 네, 나무를 쌓고, 그리고 여기 옆에 교육관 건물이 있었는데 교육관 그 4층 위에 옥상이 있습니다. 네, 옥상에서 이렇게 불이 떨어지도록, 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할 때도 이게 떨어질 때 덜덜덜덜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진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훅 하고 떨어져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추를 달아가지고 돌로 추를 삼아가지고 이제 몇 번씩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정도 스피드면 딱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완전히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캠프파이어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파이어를 시작을 하면 처음에 뭘 할까요?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네, 캠프파이어 이제 처음에 할 때는요, 일단은 분위기를 만들어요. 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초등부 애들한테 일단 분장을 시켰습니다. 예, 분장을, 그때 컨셉을 약간 인디언 분장 같은 거 시켰어요. 막 그래서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하고, 그 다음에 옷에 뭐 해요? 네, 이렇게 술 같은 거 달아가지고 막 인디언처럼 막 분장을 시켰습니다. 머리도 띠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 이제 알록달록하게 이제 애들을 막 꾸몄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당으로 다 데리고 나왔죠.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을 아직 붙이진 않았는데 이렇게 주변에다가 빙 둘러서 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뭐부터 시작해요? 예, 포크 댄스부터 합니다. 그래서 막 노래하면서 이렇게 쫙 바꿔가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춤추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계속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이제 달아올라요. 예, 그래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슬슬 어두워집니다. 예, 그래서 어두워지고 그럴 동안 이제 분위기 끌어올리고 뭐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러면서 분위기 이렇게 좋아지게 한 다음에 이제 불이 어두워졌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자,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성령의 불이요 임하소서 이렇게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성령의 불이요 임하소서. 애들이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에이, 이렇게 작은 소리로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크게 하는 겁니다. 크게. 뭐 이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애들 막 해가지고 나중에 애들이 성령의 불이요 임하소서 막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외치도록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애들이 확 외치는 순간 여기 위에서 불을 붙여가지고요, 불이 훅 떨어지겠어요. 훅 떨어지면서 불이 푹 하고 붙습니다. 훅 붙는데, 처음에는 어떤 불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일단은 시각적으로 환하게 밝혀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분수불꽃으로 슉 하면서 일단은 불이 슉 타오릅니다. 예, 타오르기 시작하고요. 슉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나면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퓨 퓨 퓨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고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쫙 하고 터지는 게 있습니다. 팍 팍 차차차차차 팍 차차차차차 팍 차차차차 이렇게 터지는 불꽃이 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드라마처럼 구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꽃을 막 이렇게 불 쫙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환해졌다가 삐삐삐 날아다니고 팍팍팍 파치파치파치 막 이렇게 됐어요. 애들이 자기 눈앞에서 불꽃이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거기에 그때 당시로 진짜 2000년인가 19년인가 그랬 99년인가 그랬는데 거의 한 15만 원 넘게 돈을 썼어요. 엄청난 불꽃을 그냥 거기다 그냥 다 태워버렸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애들이 미쳐버렸어요. 오,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그 초등부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 애 하나가 애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얘가 하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막 하고 뛰어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그러면 또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애를 이렇게 또 잡으러 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얘가 이제 막 뛰어가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잡으러 가니까 에헤 이렇게 피했는데 얘가 아무 생각 없이 불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제 얘가 뭐를 입고 있어요? 그 술, 그 총채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나일론 끈으로 만든 그 술을 있는데 여기 불꽃 이렇게 하는 바람에 불이 확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놀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제일 놀랐어. 그래가지고 얘가 불이 붙으니까 얘는 또 하고 또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기타 치면서 이제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떡하지? 이제 이걸 벗고 빨리 뛰어가가지고 쟤를 뭐 끌어안아서 눕혀가지고 꺼야 되나? 발로 밟아서 꺼야 되나? 소화기를 가져와야 되나? 막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담당 교육자가 짱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찰나에 갑자기 뒤에서 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다다닥 소리가 나더니 저희 선배 형 있잖아요. 선배 형이 가가지고 그 애 불이 붙은 거를 손으로 뜯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일론 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손에 눌러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가 다 완전 정막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됐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선생님들 시켜가지고 들어가라고 일단 들어가가지고 그냥 애들 그냥 간식 주고 놀아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간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여기 막 마시멜로 구워 먹고 햄 구워 먹고 옥수수 구워 먹고 뭐 이런 거 준비 다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어떻게 그냥 안에 들어가서 먹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형이랑 그 애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응급실 갔는데 다행히 애는 진짜 거의 안 다쳤어요. 여기 좀 빨갛게 됐는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병원에서 딱 그리고 이거 돌아다녀가지고 뭐 한 대 때리고 뭐 그랬는데 문제는 그 형이에요. 그 형이 나일론 끈이 이제 여기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이 형이 거의 2도에서 3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료받고 이렇게 왔는데 교회에 이제 다시 와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와서 앉았어요. 근데 이제 애는 이제 가고, 애는 멀쩡해. 그래서 가서 앉고, 그리고 이제 그 형이랑 나랑 이제 앉아 있는데 그 형이 너무 아프니까 이거 얼음찜질을 해야 되잖아요. 얼음찜질을 뭐로 했냐면은 그거 있어요. 그 쭈쭈바. 쭈쭈바를 손에 이렇게 쥐고 그리고 이러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기가 차죠. 그 형 키가 막 182 뭐 큰 형인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쭈쭈바지고 뭐 이러고 있는 게 기가 차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캠프파이어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이 쓰고요. 선생님들이 기도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불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또 춤추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있는 동안 이제 불이 좀 잦아들면 그 다음에는 옥수수 구워 먹고 햄 구워 먹고 뭐 마시멜로 구워 먹고 이제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게 있거든요. 이게 다 못한 거잖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그 청년 교사가 하나가 이렇게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뛰어들어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준사님 그거 아세요? 그거 터졌어요. 그거 뭔 소리야? 그랬어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진짜 제가 너무 무식했는데 뭐 얼마나 무식했냐면은 저희 그 교회 뒤에 주차장이요. 그냥 여기로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로 된 그냥 주차장입니다. 아스팔트가 아니라 시멘트 콘크리트로 된 주차장에다가 저희가 장작을 붓고 이게 장작을 쌓고 거기다 기름을 잔뜩 부어가지고 불을 확 댄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시멘트가 열이 받아가지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가지고 놀라가지고 가서 봤더니 진짜 직경 한 2m 정도가 터졌어요. 그래가 주변에 막 돌이랑 이런 게 막 흩어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 진짜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쏴.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애들을 불 앞으로 모아가지고 불에서 같이 구워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그 상태에서 터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죠. 이거 만화 같죠? 저희 교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같은 교단이니까 가서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왜 이렇게 캠프파이어가 망했지? 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세요.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직장 문제도 그렇고 사업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 문제도 그렇고 우리 모든 문제들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늘 생각합니다. 왜 그러지? 하나님 왜 이러시죠? 이러시지 않기로 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세계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계관은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세계관은요,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삶과 행동을 통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세계관의 문제인 거예요. 세계관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알고 믿고 진짜 우리가 그게 진짜 세계관이면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의 이름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가끔 저도 이제 기독교 학교,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그 교육대학원에서 그런 선생님들 많이 가르치고 부모님 강의 많이 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제가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이요. 왜요? 제가 그 질문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세계관은요,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삶과 행동을 통제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과 행동이 세상 사람보다 달라야죠.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계관은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통제하니까.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세계관이 우리를 통제해야 돼요. 왜? 그렇게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세계관 질문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o him. 뭐라고요? To him. 그에게로 돌아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11장 36절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는 to him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키우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집니다. 자기 인생을 목적을 물질에 두기도 하고요, 쾌락에 두기도 하고, 명예에 두기도 하고, 뭐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이기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청년 중에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목사님, 그러면 진짜 우리 삶은 아예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도 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청년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안쓰러운 마음에 물론 이제 그런 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제가 청년들한테 해주냐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네, 스마트폰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전화할 수 있고 또 뭐요? 예,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검색도 할 수 있고 요즘 은행 거래도 할 수 있고 다 그렇죠. 네,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의적으로. 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제 스마트폰을 네, 자, 이 스마트폰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스마트폰으로 못을 박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을 박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깨지든 말든 못이 들어갈 때까지 박으면 못을 박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 스마트폰으로 라면 받침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예. 뭐 하루에 스마트폰 한 개씩 살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네. 또 이 스마트폰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양평에 살거든요. 양평에 남한강이 흐릅니다. 제가 늘 하는 상상이 있는데 무슨 상상을 하느냐면은 이 스마트폰으로 물수제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촥촥촥촥촥촥촥촥 하면서 톡 하고 들어가겠죠, 이제. 또 이 스마트폰으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저 어렸을 때 비석치기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이렇게 세워놓고 비석치기 어떠세요? 괜찮을 것 같죠? 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는 게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세요? 내가 스마트폰인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 게 좋을까요? 우리 주인이 나를 가지고 벽에 못을 박아 행복할까요? 우리 주인이 나를 라면 받침으로써 행복할까요? 우리 주인이 나를 가지고 물수제비를 했어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언제 행복할까요? 그렇죠. 만들어진 의도대로 나를 사용해 줄 때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나요? 왜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왜 그러셨죠? 뭔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이렇게 쓰임받을 때 제일 행복해요. 모든 존재는요, 그 의도된 대로 쓰임받을 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이 땅에 와 있어요. 왜 이 땅에 와 있을까요? 왜?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못하는 게 있으니까 이 땅에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라고 믿으시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들 아끼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예.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왜 우리가 이러면서 여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진짜 행복하고 좋게 있으려면 어디 있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돼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그냥 거기서 두지 않으시고 왜 여기로 보내셨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전도.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없어요. 왜? 거기 죄가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도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할 일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하는 거 주셨겠죠. 은사를 주셨겠죠. 어떤 기회를 주셨겠죠. 어떤 공동체로 여러분을 부르셨죠. 그거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 우리를 이곳에서 보내시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거 다 이유가 있죠. 네, 이제 강의를 끝내라고 제가 스스로 오늘 1시간 강의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55분에 타이머를 걸어놨습니다. 정확하게 좀 끝낼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를 정말 좀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해주십니다. 네. 이 세상에 어디서 왔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정리가 좀 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복습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이 무슨 안경? 네, 3H 안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잊어버리지 않으시도록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나시도록 정리해 드릴 텐데요. 자, 이게 왜 3H 안경인지 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H는 무슨 H예요? 첫 번째 H, 예, from him. 자,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from him입니다. 그죠?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H는 무슨 H예요? 예, through him이에요. 예, through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통해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옷이 비쳐 보이는 걸 see-through라고 하죠. 네. 이게 무슨 H? 예, through him. 그다음에 마지막 H가 무슨 H예요? 예, to him. to him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가야죠. 이해되세요? 예, to him.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정리가 깔끔하게 되시죠? 네, 기독교 세계관,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정말 강조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인지적으로 지식으로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세계관은요, 뭐로 나타나게 돼 있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시고 이 3H 안경 바르게 쓰시고, 그리고 이렇게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답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뤄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들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광역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특별히 우리가 정리하고 가져야 될 바른 기독교 세계관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귀한 깨달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저희들이 바르게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잘 관리하는 참된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루어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